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5장, 6장,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세도 다 죽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설교하는 것, 그게 신명기예요. 신신당부하는 것. 2세대들한테 얘들아, 우리 1세대 너희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 이랬었다. 이제 너희들이 갈 세대는 저 가나안 땅이다. 거기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모세가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니까. 오늘 5장, 6장, 7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2세대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야,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때 20장. 그런데 다시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2세대 애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은 여러분 이거 예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임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다. 언약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살아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 증거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에서 6, 7, 8, 9, 10은 수평적인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5번째부터 나와 이웃에 관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 탐내지 말라.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께서 2개로 딱 말씀하시죠.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은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종이었는데 이방인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출애굽해서 해방을 시킨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도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가 미국 시민권 여러분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제 주변에 그런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미국 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북한을 그냥 자유여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데 천국 법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식일에 관한 말씀도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출애굽기 때 안식의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다. 이거에 근거를 했어요.
근데 이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 계명은 뭐냐면 해방의 근거로 주어진 거예요. 해방의 근거.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네가 종이었던 거 기억하고 그런 너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신약시대는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주일날 항상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사는 사람들, 종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는 날.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어제도. 근데 그것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의 감사의 기억도 있지만 내가 타인의 자유로 내 자유가 흘러가는 날, 종과 나그네까지 흘러가게 하는 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만의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매일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한다. 혹은 주일날, 혹은 예배, 혹은 기도, 혹은 골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명기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쉐마라는 말, 쉐마. 이스라엘 말로 쉐마 그 뜻이 뭐냐면 들으라 이 뜻이에요. 들으라. 그런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쉐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쉐마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다신교라고 그러죠. 다신교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 그 다신교 사회를 향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언입니다. 아니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도 수많은 신들이 지금 있죠. 가장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신이 뭐죠? 돈이에요. 돈. 만몬신. 돈.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거. 쾌락, 관계 이런 거. 오늘 이 새벽에 쉐마 이스라엘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가? 정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존재하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이건 인간 존재의 전부죠. 여러분, 마음은 뭐죠? 감정이죠. 뜻은 의지죠. 그리고 힘은 능력이에요.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밖에 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승하라고 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24시간 이 말씀 속에서 살아라. 신앙은 어떤 예배 이런 어떤 행위 종교 행위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밥 먹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아이들에게 손잡고 이야기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애들에게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의 대화 속에서 신앙은 전수돼야 됩니다. 전달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고 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96세 지금 살아계신데 제가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항상 가만히 있지 않으셔. 계속 얘기를 하셔. 지금도 그러셔. 근데 주로 어떤 얘기냐면 야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단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단다. 신앙 얘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듣고 오시면 은사가 있으세요. 딱 들으면 그대로 얘기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저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큰형도 목사, 작은형도 목사, 저도 목사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다 머리 커가지고 말 안 듣잖아요. 그래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셔야 돼. 이거 막 그냥 우리 방법대로 막 한다고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머리가 큰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세요. 핵심이면 잊지 말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냥 완전히 황폐한 땅에 딱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딱 있는 거예요. 집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이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막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등 따스고 배부르며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 풍요로움은 항상 신앙의 적이 돼요. 지금도 국가적으로 못 사는 나라 있죠. 남미, 중미, 아프리카 이런 쪽에 복음이
엄청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가난했을 때처럼.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죠. 좀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 없어도 잘 사니까.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의 오늘 삶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살아요? 아유, 정말 잘 살아요, 우리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계기가 충분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얼마큼 하느냐. 어제도 제가 여기서 남아서 예배 다 끝나고 남아있다 혼자 걸어갔어요. 집에 걸어가면서 막 찬양했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시간, 친밀한 시간, 교제 시간 막 찬양하면서 주님 가면서 오늘 주일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셨군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신명기 7장 너희들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7장에서 쫙 얘기해 주죠. 7족속,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야 된다. 그들과 약속하면 안 돼. 그들과 결혼하면 안 돼. 그들의 신상 부숴 깨버려야 돼. 계속 얘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 우리가 듣기에 야, 이거 너무 배타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배타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핵심은 거룩함이라. 따라합시다. 섞이면 멀어집니다. 이방인과 섞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세상과 섞이면 영적인 우리의 이 영역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핵심이 뭐죠? 하나님 섬겼어요. 그들도. 근데 바알 아세라신 같이 섬겼어요. 섞였다고.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겨요. 근데 세상도 지금 섞여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너희들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야 돼. 그들과 약속하면 안 돼. 그들의 사람들과 통혼하면 안 돼. 신상 숨기면 안 돼. 다 깨부셔야 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존재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키지 않아서 다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간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거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경계심을 가지고 내 삶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규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선택의 근거 능력 대단해. 규모 문화적 우월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먼저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나서? 오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아, 나 이거 자격도 없는데 주셨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늘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목사인 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사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얘기하는.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신다는, 그게 신실한, faithful. faith가 믿음이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스러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아주 강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열 정탐꾼이 와서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야. 그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두려워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근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싸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내 삶의 싸움이 나의 힘보다 크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네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 있어요? 꼭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그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언약의 백성으로 살라는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이건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거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본질이다. 두 번째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가나안 땅 7 족속 무서워. 그러나 섞여 살지 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요청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좁아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각자의 삶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 이 새벽 앞에 이 말씀 앞에 씁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십계명 정신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섞여 살지 마세요. 세상 그 유혹 뿌리치세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최영장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이 계명들, 이 율법, 이 법도 하나님 이것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이웃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두려움을 다 깨부시게 하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울 것이다. 너희는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내 옆에 주어진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